떡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여러분들 생애에 죽도록 사랑해 보신 적이 있나요? 다 있으시죠? 네. 정말 죽도록. 네. 그런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드라이했을까요? 그런데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전계현 장로님, 전세계 장로님이 할 수 없이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셔서 다시 기도해 주셨는데, 그냥 제가 뒤에서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어쩌면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설교하고 똑같은가, 참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뜨거운 사랑, 뜨거운 말씀. 첫 번째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정말 뜨겁게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지구 밖에서 살든지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과 저는 첫째로는 우리 부모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생의 참 의미고 인생의 참 살만한 그런 가치이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뭔가 그런 사랑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려고 해요. 아마 사랑은 눈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을 많이 사시고 자식들 사랑하시고 자식들 대신해서 훈련도 받으시고 공부도 하시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어려움을 뚫고 나가시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바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런 마음이 더 느껴져서 눈물이 나오실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도, 이렇게 세상에서 어마어마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잘 사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먹을 것 없이 당신이 굶지 않으면 자식들을 기를 수 없는 그런 때에 어떻게 사셨을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만 시간 지나면서 가끔 기도합니다. 어떤 때 눈물이 나느냐면요, 우리 민족을 어떻게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바치시고 어떻게 순교하시면서 그 어려움 중에 그 피곤을 무릅쓰고,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새벽이면 꼭 일어나셔서 눈을 쥐어뜯으면서도 오셔서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셔 눈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식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뜨거운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수받았다고 한다면, 물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어떻게 우리가 밋밋하게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 말씀이죠. 그런데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데이트할 때, 결혼하시고 나서 신혼 때 즐겁고 행복하고 그저 내가 저 여자라면, 저 남자라면, 내 아내라면, 내 남편이라면 내가 인생 목숨 바치고 살 거야,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에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주시는 자식들이 생기고, 그리고 삶의 의미와 맛과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장로님 안타까워서 계속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뭔가 대단히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장로님같이 그렇게 직접적인 것에 대한 표현의 용기가 부족해서 그런지 잘 그렇게 말씀 못해도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가 뜨거움으로 펄펄 끓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좀 우리를 안고 그래 너희들 최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내 일을 이루어 나갈 거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찾고 계세요. 사실은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계속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기적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부흥이 생기고 세상이 뒤집어져요. 오늘 이 말씀을 한 베드로의 말씀을 보십시다. 22절 보니까는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았고 그리고 너희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제가 직접 인용할게요. 진리를 순종했고 그리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거짓없이 순수하고 진실하게 형제를 사랑하게 됐으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선물로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되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으니, 세상에서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으니 피차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서로 살아가라. 이렇게 됐으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믿고 그리고 내 영혼이 순수해졌고 진실해졌고 형제를 사랑하되 가식으로 거짓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저 여자 꼬시려고 내 저 친구 내 사업의 동반자로 세워서 돈 좀 나에게 들려주게 하려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거짓없이 사랑하게 됐으니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도 그러시지만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위대하고 어쩌면 그렇게 우리에게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좋은 의미로 꼼짝 못하게 하시면서 그 길로 달려가서 뜨겁지 않으면 사랑 아니잖아요. 뜨겁게 데이트를 해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든가 말든가 그러지. 뭐 이건 또 아니고 저건 또 아니고. 그래가지고 데이트하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이트하고 결혼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하물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게 되고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 앞절에 보니까 21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영광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다. 바꿔 표현하면,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믿음이 생기게 됐고 의지하게 됐고 구원받게 됐고, 특별히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세에 산 소망을 갖게 됐다. 그래서 믿음, 소망이 바로 앞절에서 설명이 됐어요. 지난 시간에는 충분히 설명 제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믿음, 소망,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부활했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지고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됐으니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죽으라고 뜨겁게 사랑해라. 내 친구를 죽으라고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6월절
지키시면서 새롭게 성찬식을 거행하셨잖아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다 아셨어요. 지금 이제 사순절이 시작돼서 여러분들 주님의 권한에 대해서도 묵상하시겠습니다만,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면서 떡을 집어주시면서까지도 내가 주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면서도 그때까지도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셨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계속 사시면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랑이 깊어질수록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제가 가만히 경험해 보니까 사랑의 표현은 역시 눈물이에요. 사랑 자체가 그런 깊은 것이니까 눈물이 나오지만, 내가 사랑하는데도 사랑에 반응이 없을 때도 눈물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거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경고하시고, 그리고 데리고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날 밤에 붙들리셨잖아요. 근데 그 붙들리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시면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본을 보여주셨으니,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그대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단히 어렵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쉬워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대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 없이 그저 적당히 되는 대로 예배 와서도 딴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 견딜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분명히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놀며 적당 그럭저럭 신앙생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또 반대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었지만 그 사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니 이제는 내 구원이 끝났다.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은 거야.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하지 않다니. 그것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다 뒷걸음질치게 만들고, 그저 해이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 사랑하게 만들고, 빛이 되지 못하게, 영향력 끼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교회를 향해서 욕을 펴고요. 이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숭고스럽고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전파하라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한 게 뭐예요? 남들보다 다르게 한 게 뭐예요?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고,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 선임장님과 함께 기도하셨고, 그러지 않으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생각하시죠. 그리고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하시죠. 맞습니다. 2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말씀은 다시 바꿔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신 은혜에 계속 거해야 된답니다. 거해야 된다. 진리를 계속 순종해야 되고, 영혼을 계속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계속 사랑하게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계속 유지해야 순수하게 사랑해서 그 사랑을 뜨겁게 피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다주해 주심과 성령의 영감 주심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단마다 뒷걸음칩니다. 자유주의 신앙을 말할 필요도 없고요. 보수주의 신앙을 가졌다는 그런 교단들도 성령님의 역사를 소홀히 여기거나 왠지 그것을 니마해서 하거나 말이죠. 이상하게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러는 교단들 두고 못해. 좀 오해가 있고 좀 무리가 있고 좀 그저 왜 그러는가 생각이 될 만큼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의지하고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오순절 교단만 지금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다취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주심과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과 성령님의 알게 해주심을 민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죄를 깨닫게 해줄 때마다 무릎 꿇읍시다. 그리고 잘못을 고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형제가 사랑해야, 뜨겁게 사랑해야 역사가 나타나지요. 질병이 치유되지요. 마음이 풀어지지요. 앞길이 형통하지요. 지난 시간에 저는 여기 리치몬드에 있는 유니온 티어라지컬 세미나리, 아주 유명한 신학교죠. 상당히 보수적이었다고 그러죠. 저 뉴욕에도 유니온 세미나리가 있는데 그건 아주 자유주의적이고 리치몬드는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여기 샬롯에 캠퍼스가 있어서 우리 샬롯 지역의 주위에 NC의 교역자님들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중요한 세미나를 하게 그렇게 기회를 줘서 얼마나 제가 인조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동원 목사님도 오셨고 길영환 목사님도 오셨고 많은 좋은 분들이 이현석 목사님도 잘 하시는데, 근데 이번에는 누가 오셨냐면 장신대학교 총장 김용훈 박사님이 오셔서 줌으로 이틀 동안 하루 2시간씩 그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저는 진짜 놀래요. 왜 놀래느냐? 그렇게 보수적일 수가 없어요. 누구보다도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부터도 그 교단을 너무 이렇게 우리 교단만 최고고 다른 교단은 뭐 다 바보고 죄인이고 그런 생각 진짜 버렸지만 제가 다시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강의하는 중에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팬데믹 후에 어떻게 설교를 회복할 것인가 가르치시는데 마지막에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뜨거움이 회복이 돼야 된다. 우리의 뜨거움이. 그러면서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를 예를 들으셨습니다.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는, 뉴욕은 진짜로 살기가 힘들고 바쁘기 때문에 전에도 그런 걸 제가 알았지만은 9시에 나와요. 9시. 일 다 끝나고 오면 9시죠.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1시간 빨리 그래도 예배 드리잖아요. 9시에 와가지고 그분이 설명하시기를 그 교회는 사모님이 수고하셔서, 물론 도움 분들 계셨겠지만 저녁을 준비하고 밥 먹고 오시니까 저희도 우리 오사모님이랑 또 우리 이현성 목사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몇 년 동안 그렇게 금요일 날마다 밥에서 좀 같이 대접하고 우리가 금요 찬양을 또 기도를 좀 뜨겁게 해봅시다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셔가지고 다 잡수시고 12시까지 그 다음날 예배를 위해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준비한답니다. 그러든지 그 예배가 뜨겁지 아니하고 그 예배 어떻게 그냥 맹숭맹숭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사람들이 다 놀래고, 물론 그렇게도 해야죠. 조심해야죠. 모이지 못하고 주무라고. 우리 교회는 다행히 거의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하나의 은혜로. 그런데 팬데믹 중에도 반드시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나쁜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열심히 모였던 교회들, 주무를 하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참 신앙생활 오래 하던 분들의 간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무를 예배 드릴 때도 다 양복 입고 조심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들었는데 점점 회의돼가지고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여러 가지 말씀한 것 중에 열심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황송한 생각으로 예배를 다시 회복하면 못할 게 뭐 있노?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별거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순절을 맞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얼마나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인간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되는 대로 놀먹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이 애슬리트가, 이 스포츠 선수가, 그리고 유명한 연주자가,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이 놀며 적당히 그럭저럭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살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아무도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정을 가지고 명령대로 순종하는 이 순종에 대한 태도이요. 그래서 사랑은 뜨겁게 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두 번째로는 뜨거운 말씀입니다. 2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변함이 없고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영은 무궁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이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 22절이 가능하게 한 말씀이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육신은, 여러분들 봄이 돼서 농사들 좋아하시고 싹이 트는 것 보시죠. 꽃이 피는 것 보시죠. 저도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작은 꽃밭에서 이 꽃들이 피어나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하게 생각이 되어져요. 일찍 수수나가 피고, 그 다음에 히아신스가 피고, 좀 있으면 튤립이 피고, 이제 꽃잔디가 피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감사하고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 인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 인생의 영광은 꽃의 영광과 같은데 금방 끝난다. 절대로 의지하거나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뜨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생활에 적용할 때 그것이 뜨거운 말씀이 되고 확신의 말씀이 되고 움직일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날마다 부여받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한 번 듣고 한 번 읽고 그리고 다 구석에 넣어놨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꺼내가지고 후 불고서 모니터해가지고 와서야 그렇게 되겠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뜨거운 사랑, 그것에 근거되는 뜨거운 말씀, 내 생애를 좌지우지하고 내 생애를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경에 약속한 모든 약속을 다 받아 누리게 해서 나도 복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복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도 복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되는 사람도 복되고, 우리는 이 땅에 복을 반드시 받도록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지금 토요일 날마다 다시 돌아보는 그러한 일대의 그림 전도 양육의 교재 내용이에요. 1과도 그렇고 2과도 그렇고 3과도 그렇고, 그대로 살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신 그대로 사는 게 꼭 쉬운 것만도 아니에요. 반드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야 되고 들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그대로 살아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남모르는 사람 만나면 입을 열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사는 삶에 눈꼽만한 걱정도 없이 다 해소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교단처럼 말씀 사랑하는 교단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는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과연 내 생활을 통해서 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말씀에 내 마음에 말씀으로 남아있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가 아니하는가 그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 이런 원칙적인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는데 그저 쓸데없는 말씀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다가도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해야지 어떡합니까? 오늘 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다가서 사랑의 실천이 무엇이겠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일생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자니우스의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자니우스는 대단히 용감한 파일럿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 상공에서 정말 얼마나 이 나라들이 얼마나 심하게 싸웠어요. 거기에서 이 유능한 자니우스는요 훌륭한 파일럿으로서 이 전투기 조종사로서 가서 독일 상공에서 몇 대의 이 독일 비행기를 격추시켰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만 살고 다 적군만 죽을 수 있어요? 자기도 맞았죠. 너무 당황했습니다. 비행기 맞으면 그거 폭발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뛰어내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서 이게 쑥 내려가다가 지상 가까이 와서 열어야 될 이 낙하산을 금방 풀어버리고 말았어요. 낙하산이 막 터지면서 1만 피트 이상 공중에서 3,000m 이상 쫙 공중에서 자기가 둥둥 뜨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프사 내가 실수했구나. 너무 늦은 거예요. 공중에서 낙하산이 바람에 의해서 천천히 내려오는데 어떻게 가만둘 적군의 조종사가 어디 있어요? 아니 게 아니라 이 빠른 독일 이 전투기 미스르카미트라고 하는 그런 조종사가 이 전투기가 자기 주인을 맴돌더래. 아 나는 죽었구나.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다니.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나고요. 마지막에 참 그 사랑에 그래서 사랑을 주신 어머니가 생각나요. 버지니아에 있는 약혼녀가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 만 피트 상공에서 총을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줄줄줄 피를 흘리면서 내려오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기총소사가 자기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떠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셀크미트라고 하는 그 빠른 독일의 전투기가 자기를 이렇게 돌면서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이렇게 봤습니다.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그 빛을 뚫고 조종사의 얼굴이 보이는데요. 딱 눈이 빠지시다. 얼마나 빠른 순간이었겠어요. 딱 경례를 붙이더니 휙 넘어서 싹 가버렸어요. 살려준 거예요. 이분은 2차 대전 전쟁 중에 자기를 살려준 이 독일 전투기의 조종사를 평생 잊지 못하면서 내가 언젠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과 그 우애를 나는 정말로 한번 감사하고 싶습니다. 평생 못 잊는 정말로 영원히 기억하는 사랑의 그 적군의 조종사를 기억하고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이 특별히 무고한 이 시민들이 그리고 그 한 독재자에 의해서 무고히 전장으로 투여돼가지고서 아무 의식 없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지만
반드시 저는 낙심만 하지 않아요. 그 사이에도 2차 대전 무시무시한 히틀러를 위해서 싸우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적군을 놓아주던 사랑하던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마도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이었겠죠.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이런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같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놀라운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 땅에 몇 명 안 되는 건방진 데스파트들, 이 독재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당해요. 누구라고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조국도 지금 위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연락드렸지만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부터 저희들이 와서 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기 어려운 아침 금식을 시작해서 며칠 됐습니다. 한국의 이 상황을 생각하면 제가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세운 나라요? 어떻게 희생하면서 신앙을 지킨 나라요? 어떻게 순교하면서 이 나라를 조국에 하나님께 바친 조국인데 어떻게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대교회에 책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첫사랑이 떨어진 것을 회복하는 걸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고 물론 잘 유지 발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라고 믿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본의 아니게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고 매너리즘화되고 뒷걸음질 쳤으면 3월 한 달 동안 죽으라고 회복합시다. 4월에는 아마도 틀림없이 환경도 주어지게 되지만 다시 정상적인 모든 예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배 시간마다 감격과 뜨거운 눈물로 예배드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되지 못하지만은 예배 시간마다 감격으로 기대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뉴욕의 어떤 교회죠. 여러분들 만약에 금요일을 다시 오시기 원하시면 어쩌면 제가 집사람과 상의도 안 했는데 필요하면 저희가 다시 저녁 준비해 놓을게요. 한번 열심히 모여봅시다. 그래서 주님 찬양하고 중심의 사랑과 뜨거운 열정을 들여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과연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많은 간증 들으시고 많은 생명 주님 앞에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주님이 고난당하신 날을 더욱 묵상하면서 지나는 동안 저에게 그런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거두어 주시고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 저희의 생애가 하루하루 짧아지는 것 알고 주님 만나 뵐 날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 알고 정성과 중심을 다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